성경의 주제들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 어떤 문자가 발명된 이래 꼭 책에다 기록되지 않은 상형 문자라 할지라도 문자가 발명돼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를 헤아릴 수도 없이 수많은 종류의 책들이 이상에 남았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발행 부수를 올린 것이 바로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의 권위를 옳게 인정하려 들지 않는 이 불신자들, 이 사람들이라도 지성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알려진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본능입니다. 대학교 논문, 영문과 학생 논문 제출할 때도요, 예수님 믿지 않고 성경은 이제 신뢰하지 않아도 논문 주제로 성경을 택하더라고요. 네, 지금 그렇게 누구나 이 본능에 숨어 있는 것이. 반면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하고 자처하면서도 성경의 내용을, 전체 내용을 완전히 터득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처음에는 열심히 읽어요. 처음에 몇 개월 내지 1년간에 열심히 읽어요. 그리고 이 성경 전체 내용을 완전히 터득하려는데 진지한 노력을 이제 기울이지 않는 것이. 곧바로 책을 이제 덮어버려요. 그것이 1000명이라면 한 900명 정도인데요. 제가 더 퍼센트를 높이 준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성경 백독한다고. 아무 의미 없어요. 교리를 올바로 배워가면서 성경을 통독을 하죠. 무조건 통독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머리가 한번 굳어지면 다른 올바른 교리를 안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절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것이 영적인 고질병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뭔가 이거지. 성경의 어느 부분은 읽고 어느 부분은 안 읽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읽고 또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가 뭔가 그 교리적으로 이걸 갖다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성경이와 그 가르침은 마치 모자이크된 한 통의 그림 같다. 한 권의 책과 장, 절, 단어, 심지어는 물음표, 느낌표, 순표까지도 꼭 있어야 할 자리에 각각 정해져 있지요. 하나하나가 정해진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재미있고 보람있는 성경 공부가 되려면 성경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이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고집대로 성경 지식을 얻으려고 해요. 교회에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면은 순종하는 사람들은 제일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내 나름대로 계획서 갖고 성경을 안 배우고 집에서 자기 나름대로 배워요. 심지어는 제가 인터넷 강의를 올려놔요. 자기 나름대로 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가르쳐주는 대로 먼저 따라가는 것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르는 거는 그때부터 이제 질문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박식해갖고 질문이라는 게 없어요. 자,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특히 나중에 오신 분들은 유념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경의 주제들인데 성경은 한 권의 책이다.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한 권의 책이라 이거지. 그래서 내가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이유에 의해서요, 배경에 의해서 한 권이라는 책이 입증이 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오직 한 번 하나님만을 계시해요. 그분의 말씀과 사역은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시종일관 일맥상통해요. 시종일관. 그분에 대한 모든 계시에서 한치도 어긋나질 않아요. 모세부터 사도약까지 1600년 이상에 거기다가 또 욥기를 합치면 거의 20세기 정도 간격이 있어요. 20세기 정도. 그런데도 시종일관 어떻게 된 주제가 왕국이라는 주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제로 일맥상통하느냐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서 만약에 논문을 제출한다. 만약에 50명의 논문을 제출한다. 가관이에요. 주제부터 서론부터 끝에까지 완전히 딴 방향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 주제를 설명해주고 논문을 제출하라도. 그래서 성경은 서로 만나는 적도 없어요. 태어나기 최소한도 욥보고 이 사도요나하고는 몇 년 관계예요? 1800년, 1900년, 심지어는 1900년이 넘게 이렇게 기간도 보는데
긴 세월 동안에 간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제가 되더라 이것이요. 하나님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책이라 이것이요. 두 번째는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는 오직 한 줄거리 이야기만이 이렇게 일관되게 기록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성경은 미래에 대해 언급을 할 때 도저히 확률로 봐서 불가능하다. 재림의 확률은 10의 이것이 895승분의 1 지수함수로 그 정도의 확률이면은 컴퓨터로도 계산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성취가 된다 이것이. 우리는 그 아주 희박한 가능성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니까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니까. 여러분들 주택복권이 아무리 희박하다 해도 그 정도로 확률이 희박하겠어요. 훨씬 당첨률이 높죠. 지수함수로 10에 895승분의 1이라면은 어느 화세로 이 주택복권으로 사갖고 당첨이 돼요. 비교도 안 되고 확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예언들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법이 없어요. 수백 년이나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라도 때가 차면은 어김없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고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 대화할 날이나 천년왕국을 거쳐서 다 성취가 된다 이것이. 이거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셔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시하십니다. 네 번째는 성경은 진리에 대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눈을 뜨게 해주는 책이 아니에요. 조금씩 한 번만 밝히는 법이 없다. 점진적으로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세대적인 흐름에 따라 점점 이렇게 계시를 향상시켜 주세요.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휴거에 대해서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거였어요. 1800년대 이후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18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휴거가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점진적으로 밝혀진다 이것이. 마가복음 4장 28절 거기 보세요. 보면은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후에는 이삭의 나달이 가득하게 되느니라. 이런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성경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세상 학식이 많다고 성경 금방 깨닫는 거 아니에요. 성경 기록자들 사이에 수세기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이 보통이라겠어요. 서로 말을 맞춰볼 수가 있는가, 주제를 맞춰볼 수가 있는가, 문체가 어떻게 쓸 겁니까? 의논할 그런 처지도 아니고 환경도 안 되고 서로 얼굴도 몰랐다 이것이. 측근이 12사도 외에는 너무나도 그렇게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었다 이것이. 각자가 이전에 계시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다가 새로운 계시를 더한 뒤에 이제 그 붓을 놓으면은 그 다음에 정해진 때에 또 다음 기록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계시를 주시는 대로 받아 적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대, 그 다음 기록자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거의 20세기 동안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내려온 거라 이것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만 해도 몰랐어요, 사실은. AD 100년경만 해도 전혀 몰랐다 이것이. 그럼 성경은 왜 그럼 주제가 동일한 책이냐? 다섯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왕국이라는 주제 아래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변함없이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죠. 그 여인의 씨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장 21절에서는 최초의 한 마리 어린 양에 대해서 거는 그 원리가 나온다. 그렇게 갖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리고 갖고 여기서 33년경에 그때 실제적으로 어린 양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희생제물을 드려가지고서 구속사역을 완성해놓은 역사적 사건인데 지금 2000년이 거의 다 지나고 있어요. 이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 역사적인 사건이 나에게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중에 지금 거부하고 이제 콧방 굽힌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잃어버린 자리 가운데 있다. 여섯 번째는 성경은 처음부터 시종일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한 하나의 위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책이라 이거지. 마지막 일곱 번째로 40여 명 이르는 전체 기록자들이 점진적으로 진리를 밝혀가면서 약 20세기에 걸쳐서 아주 긴 세월 동안 기록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리적으로 전혀 모순이 없어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도 남는 결정적인 역사적 증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아마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숙제를 내준다. 무슨 주제에 대해서 A4지 한 장으로만 좀 아는 대로 써오십시오. 그러면 아마 구각각일 거예요. 구각각. 그런 마음도 들어요. 한번 이렇게 숙제를 줘서 저기 한 달에 한 번씩 A4지를 하나씩 이렇게 작성해 보는 거 어떤가. 네, 그거 좋은 거예요. 주제별로 정해갖고. 그러면 1년이면 최소한도 12가지 주제로 자기가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게 전부 그런 주제들이에요. 자, 두 번째 성경은 여러 권의 책들이 모여서 된 한 권의 책인데, 한 권의 책으로 갖는 통일성을 생각해 볼 때 66권 각 책들이 각 장들에 해당되는 그 주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그러면서도 각 권의 책들이 독립된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에 대한 독자적인 또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완전한 한 권의 책이라는 점에서 각 책들이 성경의 각 장에 해당된다고 하는 볼 수 없는 또 일면이 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사에서 개요를 올려놨어요. 거기 이사에서 1장부터 66장까지 성경 66권하고 제가 그 짝을 이뤄가지고서 다 소개를 해놨어요. 오늘 저에 돌아가시면 꼭 들어보세요. 이사에서 개요, 66권 성경과 이사에서의 관련성에 갖고 개요를 처음 제가 제 1회 강의로 그래서 지금 운영자한테 5장까지 해서 7강까지 지금 부탁을 해놨어요. 그러면 성경의 맥이 또 잡혀요. 66권을 이사에서 대조해가지고 각 장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식으로 나가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따라 성경의 각 책들을 공부할 때 그 자체에 담긴 특징적인 주제를 토대로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창세기를 성경을 여는 책이라고 했어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싹을 틔우는 여러분들 4월달에 되면 모짜리를 하죠. 모판이에요. 모를 내기 위한 그 모짜리가 바로 창세기라 이것이에요. 창세기. 그리고 마태복음 경우는 왕과 왕국을 다루는 책이라 이것이에요. 세 번째는 성경의 각 책들은 그 내용에 따라 몇 개의 구분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5부분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준비 과정이 구약이에요.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사복음서는 육신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현현이라 이것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뭐라 그랬죠? 사도들의 그 발자취를 기록한 곳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활동하셨는가? 전파,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교리에 대해서 책망, 바로잡음, 의료훈을 가면서 일일이 설명을 쫙 해나가잖아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완결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완결하는 책.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세상에 나타나시셨대요. 육신을 입고 나타나시죠. 그분에 대한 증거와 복음의 전파는 사도행전에서 실제적으로 실행으로 옮겨져요. 4장부터 본격적으로 된다 이겠어요. 그러면서 곧바로 5장부터 박해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복음은 서신서들 가운데 설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모든 목적들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성취되고 완결되고 종지부를 찍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근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에요. 우리가 사는 바로 요 시대라 이거예요. 요 휴고 직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다니엘서 강의. 처음에 어렵더라도 한 3번 이상 계속 들으세요. 3번 이상. 좀 어려우신 분은 제가 파일로 해갖고 mp3 파일로 또 드릴게요 따로. 그렇게 해서 꼭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몇 권의 책들이 이렇게 크게 분리된 부분에 속하더라도 또 각 책들이 담고 있는 독자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돼요. 각 책마다 또 독자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오경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로부터 아름답고 넓은 땅으로 구속해내는 이야기가 전체적인 주제이라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에 대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권의 책들이 각각 서로 다른 주제를 담고 있다 이것이에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을 다루고 있고 레위기는 구속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 민수기는 이 민족이 방황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세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다루고 있어요. 신명기는 그 민족이 유업이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어떻게 초신의 대가 들어가서 과연 그 이방의 신들, 이방 민족,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어느 성읍을 점령할 때는 가축들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어느 성읍에서는 가축과 여러 가지 탈취물들은 치워라 그러고 사람만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경고와 훈계를 담고 있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욥기부터 해갖고 이 시가서죠. 잠언, 솔로몬의 노래까지. 이 책들은 뭐냐, 구속된 백성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다양한 환경과 사건들 속에서 겪었던 영적인 체험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가서, 욥기서부터 이 시편, 잠언, 전도서, 그래갖고 이 솔로몬의 노래까지도 확장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영감을 받은 이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선지서들은 당연히 그들이 외친 설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 구절들이나 관련 구절들이 곁들여져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는 둘 다 종말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는 천년 통치 왕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특별히 40장, 48장. 그리고 다니엘서는 대환란과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책이에요. 다니엘서의 초점이. 다른 걸로다가 이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들 혼란이 오게 되세요. 혼란이 오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니엘서 12장을 좀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여기 보시면은요, 사람의 숫자가 나와요. 사람의 숫자가 나와요. 네, 여기서 수백만이 여기서 나오던데, 여기 없는 건가? 자, 여기 12장에 보면은요, 부활에 대해서나 2절에서 3절에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나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현명한 자들은 창고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로 빛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이 교회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주님께로 이겨와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 이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것이 전하는데 너무나도 인색하게 전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인색하다 이것이에요. 좀 전해가지고서 성금을 이제 받았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인색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인색하다 이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어떤 사람 성경에 수백만 또 수천만 이렇게 숫자가 딱 찍히니까 구원받는 숫자가 그건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안 돼요. 만약에 수백명밖에 안 된다면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는 숫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수백만이 넘쳐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럴 때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데 너무 집착해가지고서 시험에 여러분들 걸려넘어지면 안 돼요. 어느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그거를 질문을 하고 안 버려요. 그 집은 지금도. 그걸 갖고. 그래서 숫자 계산하셔요. 지금도. 그래서 참 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는 숫자적으로 적용하고 어디에서는 여기서 영적으로 적용해야 되는가, 성경적으로 적용해야 되는가, 구별을 여러분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요, 네 번째로 성경은 인류에 대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구와 창세기에서 1장에서 지구와 인간의 창조부터 시작을 하는데, 최초 인류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고 그들로부터 이 시작된 인류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의 첫 11장에 계속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좋게 끝나질 않아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다가 다 흩어지고 만다 했어요. 그 다음에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역사, 그 조상들하는 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사도행전 2장까지 성경에 주로 다루는 민족은 이스라엘. 이방인들은
다만 이스라엘과 관련돼서만 언급되고 있을 뿐이에요. 주인은 역시 누구냐? 이스라엘이라 이것이.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것은 뭐냐? 다만 세상에다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들을 성취해야 할 임무가 그들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신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명기 7장 7절 보세요. 과연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들이. 신명기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네, 신명기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분의 사랑을 너희 위에 두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음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숫자로면은 이집트하고 대결이 되겠어요, 그때? 안 되죠. 이스라엘 민족에 부여된 임무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한 분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 민족에 부여된 임무가. 신명기 6장 4절 보세요. 4절에서 5절. 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악하게 했어요. 우상 숭배. 이사야서 43장 10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을 보시죠.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었어.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내 앞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내 뒤에도 없으리라. 나는 주여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어떤 이방신도 없었을 때 내가 선언했고 구원하였으며 또 내가 보여주었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여 나는 하나님이라 주가 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방의 온갖 신들이 생기기 전에 홀로 계신 분이에요. 언제? 창조 이전부터. 원래 신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경체는 큰 신이라 그래요. 오끼나 그랬어요. 큰 신. 그리고 중국은 하늘의 황제라고 할거 쌍띠라고 말해요. 쌍띠. 그렇게 이제 부르더라고요. 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각 나라 언어와 그 뉘앙스에 맞게 번역이 되는 참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큰 복을 얻으려면 참되신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백성에게 설명을 해야 될 의미가 있었어요. 역대상 17장을 봅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20절에서 21절. 여기 보면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죽은 아이의 하나님이었어. 주께서는 내가 기구하고 있는 과부에게도 재앙을 내리시오. 그의 아들을 주께 하여날까 하고 그가 자기 몸을 그 아이 위에 3번 펴고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죽은 아이의 하나님이여 내가 간구하니 이 아이의 혼이 그의 안에 들어오게 하소서 하자. 그러니까 아이가 바로 살아날 거예요. 선지자가 외치니까 죽은 사람은 살아나요. 그냥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인데도. 시편 102편 15절을 봅니다. 시편 102편 15절입니다. 그리하여 이방의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지상의 모든 왕들도 주의 영광을 두려워하리이다. 시편 102편 15절에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줄 그런 의무와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보존하는 일을 이스라엘에게 맡겨주셨어요.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임무를.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대가를 치렀죠,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이 세상의 구주이고 주님이신 메시아께서 출현하셔야 하는
저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그 임무가 누구한테 주어지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다 이거지. 그래서 못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나온 것이죠. 그럼 다윗의 아들이 먼저 나왔느냐? 다윗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갖고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갖고 있어요. 구약에서 예수님의 직분과 똑같은 직무를 행했던 사람이 다윗밖에 없어요. 또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 지파에서 오신 거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와 현재 이르는 7기간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죠. 창세기 12장에서. 그래갖고 출애굽 20장까지 율법을 지킬 때까지 한제 기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여호수아의 죽음까지가 이제 시작이 돼요. 출애굽기 21장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죽음에서부터 사울왕이 통치하는 저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세워지기까지 그런 그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울 왕 때부터 시작해갖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왕정 통치 기간이 또 한 기간이고, 그 다음에 포로 기간이 있고, 포로 기간에서 돌아와가지고서 국가가 회복된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다시 파괴될 때까지. 그래갖고 현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마지막 민족 분산기에 놓여 있어요, 이스라엘. 이들이 언제 돌아오냐? 대환란 때 돌아와요. 우리가 휴거 오고 나서 돌아온다 이거지. 자, 그래서 사복음서는 인류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히브리 민족 가운데, 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이스라엘 민족에 보여주신 그분의 놀라운 이적들과 그 민족으로부터 거부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라 이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강림과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교회의 탄생을 이제 실현시키고 있고, 현재 인류는 세 구분으로 그래서 나눠진 거예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교회로 그래서 나눠져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위상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사도행전 2장부터 요한계시록 4장까지 교회가 역사 무대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언제 우리가 이제 마감될 때가 왔어요. 끝 중에 끝이 왔다 이것이. 그리고 성경의 나머지 책들은 인류에 대한 이야기와 교회의 최후 승리에 대한 그 기록으로 완결을 해주고 있다 이것이. 자, 그리고 성경의 핵심 주제는 누구냐?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시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시죠. 예,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신분이 있어요. 경건의 신분은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습니다. 성경에서 믿음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고요. 책을 한 권 쓸 수 있어요. 책을 한 권 쓸 수 있다. 굉장히 한 구절을 갖고 방대한 내용이 실려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격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들으시셨고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또 무덤에 장사했다 성경들의 셋째느라 이제 부활하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사복음서의 그 스토리라 이것이. 그리고 성경 전체의 이제 중심 주제가 됐더라 이것이.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앞부분은 모두 성경의 핵심 주제를 초점으로 모아지고 있고, 여기서부터 여전히 성경의 뒷부분은 뭐냐? 그 중심 주제에서 이 얘기가 계속해서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는 과정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이 서신서들에서 구체적으로 또 일일이 다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의 모든 책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주는 요소가 바로 뭐냐? 요소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인자이시고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 그래서 여인이 씨이신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그의 사역들을 앞으로 오셔갖고서 완전히 진멸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 로마서 16장 20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의 머리를
부수실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머리를 부술 수 있느냐? 우리는 못 부숴요. 주님께서 싸우시는 그 승리의 근거에서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사탄의 종말이 참 비참해요. 너무 비참하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시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땅에서 보고 만약에 주님이 들어가신다면은 이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다 쓰러질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은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정결한 세법 불을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이 고삐까지 피가 튄다고 그랬고, 그리고 1600 스타디온에 그 아마겟돈 골짜기에, 좁은 골짜기에 피가 흥건하게 흘러가지고서 시내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왜? 피로 오염된 땅이기 때문에 피로 정결케 하셔야 된다 이것이. 16절에 보시면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이 살과 장군들이 살과 용사들이 살과 말들이 살과 그 위에 탄 자들이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더라 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이 군대가 그 말 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해서 그 전쟁을 하는 거 다 함께 모였더라. 참 배짱도 좋으네요. 그래도 다 덤비는 거 이렇게 덤벼요.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이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이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랬습니다. 참 너무 잔혹하고 끔찍한 장면이야. 잔혹하고 끔찍한 장면이라. 아브라함이 쓰신 그분께서는요, 이 세상에 복음을 주신 분이에요. 전해주신 분. 다윗이 쓰신 그분께서는 모든 민족들이 열망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높여져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계신 그분께서는 현재 이 몸된 교회에 있던 머리시라 이것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면서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또 변호인이시라 이것이.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들에 대해서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이 앞으로 인류에게 성취되는 유일한 소망. 그래서 생각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의 다시 오심 외에 다른 걸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 기다려봤자 소망이 없다 이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을 같이 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하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것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어요. 다시 와서 그랬어요. 분명히 강조하셨어요.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그랬다 이것이.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와서라는 말이. 교회 시대는요, 이 성령님께서 그분에 대해 증거하고 계셔요. 모든 것을 완결한 성경의 마지막 책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시작되는 요한 계시록이 완전히 성경을 완결하는 책이에요. 마지막.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7가지 이유를 들을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군중들을 향하시고 놀라운 결심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새로운 교리를 전파하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계시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신 것이. 이단들은 뭐냐? 성경하고 틀리는 거. 또 성경에 분명히 기록은 되어 있는데 교리적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교리를 미리 전하거나 뒤에 전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신약의 교리를 전하는 자들, 그 다음에 대환란 때 전하는 교리를 교회 시대에 전하는 자들, 이게 이단들이라는 것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린 성경 말씀을 전파하기를 이제 주장하죠. 왜? 지금까지 물론이고, 그리고 우리는 영혼에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이 되다. 이사 40장 8절에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소리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영혼에 가서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냐? 없어질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7가지 이유 중에 첫째는 죄의 찔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여 죄의 찔림은. 그 다음에 그래서 베드로의 오순절 강론에서 집중적으로 23개 구절 중에서 그 중에 9개 구절이 구약을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3,000명이 교회에 더해졌어요. 3,000명.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들으면서 나오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정결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정결케 돼요. 우리가 영과 혼이 정결케 되는 거.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깨끗하게 해갖고 우리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보면 상급과 위협이 보장이 되어 있다. 말씀을 전하는 네 번째 이유는 뭐냐?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여.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내가 여러가 교리적인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오는다. 요한서 5장 13절 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런 것을 쓰면, 이런 것을 기록하면 그 뜻이에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그랬습니다.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다섯 번째 이유가 있어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휴거에 대해서 잠든 자 살아있는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절에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유는 뭐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연유한다 이랬어요. 사도행전 17장 그 17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살았느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더 고생을 했어요.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그런가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했어요. 이런 자세로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성경을 말씀을 전파해야 될 일곱 번째 이유는 뭐냐? 거듭남이 나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돼요. 다른 거는 불가능하다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냐 했어요. 거듭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혼의 구속을 받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또 이 순서는 뭐냐? 영이 먼저 거듭나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그 다음에 혼이 구속을 받아요. 여러분들 이거 유념해 주세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7가지 이유가 있어요. 반대로 또 말씀을 읽지 않는 7가지가 있는 첫째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이 형성된 연유와 알 수 있는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어요. 흥미가 없었어. 두 번째는 뭐냐? 이미 쓰레기 위에서 먹고 양육된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받아먹었어요. 진짜 좋은 걸 안 먹고. 타락한 정치와 저속한 음악, 문화 등으로 이미 벌써 오염이 돼서 자라났더라 이것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죄악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죄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는 욕망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은 네 번째 이유는 경박하고 비천하고 영적 생활의 핵심을 잃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읽지 않은 다섯 번째 이유는 뭐냐?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 기호 활동으로 인해가지고
성경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너무 사업에 빠져있고 너무 운동에 또 빠져있고 너무 또 여러 가지 스포츠 오락에 빠져있고 세상 공부에 너무 푹 빠져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싶은, 성경을 읽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성경을 읽는 시간이. 그러니까 이거 위험하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지 않은 6번째 이유는 뭐냐? 성경이 너무 달콤해요. 너무 달콤해. 성경 입안에 있는 꿀보다 달콤하다 있어요. 혹자는 또 어떤 사람들 생각해요. 성경은 다만 환자나 늙은 사람이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활동적이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감상적이어서 알맞지 않다. 이렇게 또 건방을 떨어요. 7번째 읽지 않으면 너무 써요. 먹자마자 배에 쓰다 이거죠. 심판에 대한 교리, 지옥에 대한 교리, 죄의 진리 이런 거를 읽을 적마다 너무나도 써요. 너무나도 써서 읽기가 싫은 거예요. 이것을 잘 극복을 해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우 이거 보니까 죽이고 아 이거 재미없는데 이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성도라면 성경을 일상생활에 변화하는 인도자와 동반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이것이. 한 구절 한 구절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도와나가는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다 했어요. 물론 이것은 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이겠죠. 구원 받은 사람도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올라갔을 때 너 왜 내 말을 존중하지 않았느냐 이 따진다면 할 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을 지극히 아주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쳐 주시고 필요할 때는 성경을 목숨 걸고 지키라 그러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담대히 순발하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명령을 내가 한 100가지를 받았다. 그 중에 내가 몇 가지를 수행하고 있는가?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나라는 실체가 들통이 나게 돼서 내 이렇게 껍데기구나 아직도. 그걸 알게 돼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주제들을 잘 인식하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말씀에서 떠나지